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백석대학교에서 구약을 가르치고 계시는 우리 송병현 교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오셨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설명을 안 드려도 잘 하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는 우리 송 목사님은 이 시대에 탁월한 성경 선생님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고요. 지금 전권 신구약 주석을 쓰기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고 계시는데요. 저도 우리 송 목사님의 주석에 아주 애독자로서 제 설교에 좋은 자산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직접 오셔서 오늘 말씀을 전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본문 말씀 가지고 삶의 창조적 균형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작년에 비하니까 또 성도들도 많이 늘었고 참 보기 좋네요. 자신들은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 이 삼자 입장에서 볼 때 상당히 보기가 좋아졌다고요. 별로 감동이 없네요. 빨리 설교 마치고 가야겠다. 저는 이 이글스필드 교회를 보면서 참 기분이 좋고 흥분이 돼요. 왜냐하면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성도들의 얼굴이 지금 밝아지고 있고, 그 다음에 숫자들도 더 많아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그리고 찬양을 들으면 항상 살아있는 생동하는 교회. 그래서 금요일 날 저녁 찬양 집회가 얼마나 좋을까 또 상상해 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마 여러분 대부분 다 이 말씀은 외우고 다니시죠?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여러분들 대부분이 올해 새해를 시작하면서 레솔루션을 세웠을 거예요. 올해는 꼭 이런 거 하겠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꼭 읽을 겁니다. 성경을 일독하겠다.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일독하기로 작정하고 제일 먼저 읽는 데가 바로 창세기죠. 그래서 분명히 여러분은 평생 수십 번 동안 창세기 1장은 읽었을 거예요. 맞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아마 누누이 기억하고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 말씀,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뜻인지를 1장 전체를 염두에 두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아름답습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혹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런 찬송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은 아름다운 피조물, 창조물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도 아름답다고 합니다. 분명히 여러분 물론 알죠. 집에 왼수들 몇 명 두었다는 거. 그래서 전반적으로 얘기를 할 때 인간 아름답지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렇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아름다우세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의 기회를 충분히 누리고 즐기고 계십니까? 인간의 삶이 그렇다면 언제 아름답단 말이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에 비교해 보면은요, 이런 거예요. 이런 때가 아름다워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뜻에 따라, 목적에 따라 그 목적을 이루면서 달성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름답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름다우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을 마음에 품고 한번 본문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고백해야 된다. 자, 종종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심을 입증하고 증명하고 설명하고 변증하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의 의도나 목적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그런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시작하실 때, 그러니까요, 성경의 66권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책이 창세기죠. 그리고 그 창세기를 시작하시면서 1장에서, 그것도 1절에서 원래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이 창조주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증거는 이러한 것이다 하면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요,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딱 단호히 하나의 선언문으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무슨 뜻일까요? 성경은 앞으로 이제 계시록까지 진행될 그 성경은 누구를 위한 책이라고요? 이 사실, 이 진리, 태초에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리를 믿고 고백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쓰인 책이라는 거예요. 물론 불신자들도 타 종교인들도 성경을 읽으면은 창조주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어느 정도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사람을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지식은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을 읽고 그 이 성경이 이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그 진리를 비로소 받아들이고 전제할 때 이러한 변화와 가능성이 이 설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가 이제 자라서 신학자가 됐을 때 이것이 뼈와 살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성경을 읽은 목적이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분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읽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딱 한 가지 이유에서 읽었어요.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좋은 점수 받으려고, 우승하려고. 그래서 저는 굉장히 성경을 이런 때 많이 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요, 성경 퀴즈대회가 참 많기도 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까딱하면 한 달, 두 달 사이에 성경 퀴즈대회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노회대항으로, 또 심지어는요, 전국대항으로 성경 퀴즈대회가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우승하고 좋은 성적 얻으려고 계속 이제 성경을 읽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정말 말 그대로 많은 전리품을 얻었습니다. 학용품도 얻고, 사전도 얻고, 심지어는 옥편도 얻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분노할 일들이 있어요. 그때 밀가루도 한 포대 얻고 설탕도 한 포대 얻고 별의별 희한한 살림을 다 얻었습니다. 이게 왜 분노할 일이라면요, 사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설탕, 밀가루, 심지어는 학용품마저도 부모님들이 자녀들한테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상품이란 명분하에 이런 걸 애들한테 주고 그래요? 가만히 생각하면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그때는 별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 받고 그저 좋아서 흥분해가지고 이 밀가루 포대를 가지고 이 설탕 포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엄마한테 드리고 되게 이제 좋아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왠지 억울한 느낌. 이건 분명히 부모들이 알아서 해야 될 건데. 그럼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유년주일학교에서 사역을 하신다면요, 제발 어린애들한테 학용품을, 크리스마스 선물을 이런 걸로 주지 마세요. 수상해요. 그런 분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건 부모들이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맛있는 과자라든가 애들이 즐길 만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아이패드라든가 이런 거 정도 사줘야지. 그 뭐 이 밀가루 사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찌됐든 간에 그때 이런 거 얻기 위해서 그저 열심히 성경을 읽었어요. 자, 그러다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캐나다를 중2 때 75년도 때 이민을 왔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 생활은 계속 했는데 11학년 때 이제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은, 이때가 이제 70년대 말이니까 토론토의 그 프로 야구팀 있죠, 블루제이스. 이게 이제 프랜차이즈가 처음 시작이 된 상황이었어요. 저는 원래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 까딱하면 그때 이제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 게임을 보러 갔었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중요한 게임은 꼭 주말에 있다는 거, 유명한 팀은 꼭 주말에 들어온다는 거. 문제는요, 주중에는 저녁에 나이트 게임을 하는데 주말에는 꼭 낮에 게임을 하거든요. 이게 왜 문제가 됐냐면은, 여러분은 사실 굉장히 축복된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아침 9시 반, 12시에 본인이 원하는 대로 예배를 드리는 거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서양 교회가 다 쓴 다음에 빌려서 드리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오후 1시, 2시 정도 돼야지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생각해 보세요. 오후 1시, 2시에 예배를 드리면은 오전 시간을 쓰기도 그렇고, 교회 갈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교회 갔다 오면 하루가 다 지나버리고, 정말 거시기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은,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그저 11시에 12시에 있는 블루제이스 게임을 막 가는데 나는 교회 가느라고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1학년 때 고민하다가 딱 하나님한테 선전포고를 했어요. 하나님, 한 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당돌하죠?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지금부터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정독해 내려갈 텐데, 만약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나의 삶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그 사이에 나를 붙잡으십시오. 만약에 내가 계시록 끝날 때까지 어떠한 하나님의 임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경험을 못하면 나 교회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안 돌아옵니다. 그러니 만약에 당신이 살아계신다면 붙잡으세요. 11학년 치고는 대단히 당돌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성경을 다시 이제 정독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옛날하고 다릅니다. 옛날에는 성경 퀴즈대회에서 이기려고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목적이 딱 한 가지였어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감동시킬 것인가?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한 가지를 인정을 해야 됐어요. 뭐냐면은, 그동안에는 이 지식을 쌓기 위해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번에는 쉽게 말해서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믿고 읽어보자.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그래서 이렇게 읽는데도 계시록을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휘어잡지 않으면 나는 교회 떠난다고 그랬거든요. 지금은 제가 왜 그랬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제가 아브라함과 사라와 하갈의 그 갈등 이야기를 읽을 때 하나님이 아주 강력하게 저를 휘어잡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 읽다가 혼자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방법은 다 알았죠. 왜냐하면 수련회 가고 집회 가면 까딱하면은 어떤 식으로 예수를 영접시키는지를 내가 계속 들었잖아요. 저만 안 섰고 그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안 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방법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혹시 우리 중에도 아직까지 신앙생활에 대하여 확신이 없거나 조금은 방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살다 보니까, 특별히 이민사회에서는 교회를 다니지 않으면은 다른 한인들하고 교제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아직도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문제를 한 번에 날려버릴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올해 이렇게 해보시죠. 성경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확신하고 고백하고 믿고 성경을 읽어내려 가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를 끝내기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휘어 잡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변화를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의도에서 쓰여진 책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도 읽으면 도움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 태초에서부터 하나님이 계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책이 선물이 바로 성경입니다. 올해 꼭 이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 내려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요,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리듬과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리듬과 균형을 추구해야 된다. 자, 2절은 보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해 주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더라고 그러죠. 자, 그럼 보십시오. 이 말씀은 또한 앞으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떤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그 성향을 슬며시 암시해 준다고 말할 수 있죠. 왜냐하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와 균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께서 혼돈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그럴 리는 없겠죠? 우리 하나님은 세상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땅이 공허해 있다고 그러는데, 공허하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텅 비었다는 얘기죠. 땅이 공허해 있다고 그러는데 이 공허한 땅을 그대로 내버려 두실까요?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럴 리는 없겠죠. 그러니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는 것은 뭐냐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하실 창조 사역이 어떤 것일 건가를 슬며시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6일간의 창조를 보십시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처음 3일은요, 혼돈한 땅을 정리하는, 그래서 질서를 확립하는 사역을 하십니다. 생각해 볼까요?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이 혼돈해 있어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시고 분리하셨죠. 정리하셨습니다. 둘째 날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이 혼돈했어요.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죠? 이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죠. 질서를 확립하셨어요. 셋째 날 바다와 육지가 뒤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심으로 인해서 이 혼돈을 정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처음 3일은 하나님께서 혼돈 문제를 해결하시는 창조 사역을 하십니다. 나머지 3일은 또 어떤 사역을 하십니까? 공허를 채우십니다. 넷째 날 보십시오. 빛을 발하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십니다. 즉 다시 말해서 빛을 해와 달과 별들로 채우셨다고 말할 수 있고, 공허에 있는 하늘을 이런 것들로 수놓으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은 어떤 날이에요? 만드신 궁창이 텅 비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궁창을 새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보십시오. 육지와 바다가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짐승들과 나무들과 식물들로 채우십니다. 그래서 이 나머지 3일 동안은 공허를 채우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서 혼돈과 혼란에 휩싸인 부분이 있습니까? 혼돈과 혼란은요, 가치관의 혼란이나 삶의 방식에 있어서의 무질서만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관계적인 혼란도 있을 수 있어요. 질서의 하나님께서 혼돈을 정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질서가 확립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한 해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여러분의 삶을 정리하십시오.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삶에 허한 부분이 있습니까? 왠지 채워지지 않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공허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올해 한 해 주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허한 삶을, 공허한 삶을, 그 영역을 채워보시죠. 주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1장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사역을 보면은요, 리듬이 있는 창조라는 것이 확실히 드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 3일 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하늘을 채우시고 빛과 어둠으로요. 그 다음에 궁창으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심으로 해서 궁창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땅에 혼돈을 정리를 하셨죠. 그러니까 하늘, 중간, 땅. 그러더니요, 다음 4일에서 6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을 별로 수놓으시고, 그 다음에 궁창에 그 새들을 두시고, 여섯째 날에는요, 이 땅에 나무들과 짐승들을 두셨습니다. 다시 하늘, 중간, 땅.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창조 사역은 하늘, 중간, 땅, 하늘, 중간, 땅 두 번 반복되는, 이 두 사이클이 반복되는 그런 리듬이 있는 창조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요, 하모니가 있는 창조입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넷째 날을 보십시오. 빛을 발하는 광명체들을 하늘에 두셨습니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다섯째 날 무엇을 하셨어요? 이 궁창을 날아다니는 새들을 만드십니다. 셋째 날 무엇을 하셨어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십니다. 여섯째 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이 바다와 육지를 생명과 나무로 채우십니다. 짐승으로 채우십니다. 그러면은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날, 셋째 날과 여섯째 날은 역시 리듬을 구성하고 있죠. 같은 공통분모입니다. 저는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어렸을 때 성경 퀴즈대회 나갈 때요, 누군가가 이 힌트를 줘가지고 창조의 순서를 이렇게 외우면 된다 했으면 진짜 날로 먹었을 텐데, 이거 6일 동안에 창조 순서 외우느라고 되게 힘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하늘, 중간, 땅이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이렇게 세 사이클이 연결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 섭리 어떤 거라고요? 리듬과 하모니가 중요시 여겨지는, 균형감이 중요시 여겨지는 그런 창조 사역이다. 자, 그렇다면 이런 창조 섭리는 우리 자신들과 자연 세계와의 관계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어야 되겠죠.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그래서 자연을 착취하거나 혹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연을 잘 보존하고 보살핌으로써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고 고백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도 이러한 원리가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 갈 때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에서는 제때 잠만 자면 죄를 덜 지을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정말 한국의 밤문화는 희양찬란하더라고요. 그리고 엄청난 유혹이 많아요. 그래서 제때가 어떤 때예요? 밤은 왜 주께서 우리에게 밤을 주셨냐면은 하루를 되돌아보면서 반성도 하고 또 다음 날 일하기 위해서 미리 좀 잘 자두라고 밤을 주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때 그런 잠을 자야 될 때 잠을 자면은 사고를 덜 친다. 정말 맞는 진리입니다. 그렇죠? 아마 제 생각에 한국이 왜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가 많아졌냐면은 이 한국 사람들이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놀러 다니다 보니까 어둠의 자식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렇게 죄가 많지 않나. 여러분은 밤에 일찍 주무시죠? 묵비권을 행사하시네요. 뭐 캐나다 뻔하잖아요. 밤에 뭐 할 게 있어야지. 그래도 여러분은 좀 괜찮은 편이에요. 뉴질랜드 갔더니요, 뉴질랜드는 오후 5시면 다 닫읍니다. 뭐가 없어요. 식당 들어가봤자 8시면 다 닫고. 어떻게 보면 참 말 그대로 그런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서양 세계는, 캐나다나 미국은 참 재미없는 천국이고 한국은 참 재미있는 지옥이다. 이 말이 밤문화를 보면 확실히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밤에는 자는 때입니다. 주무십시오. 주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자, 부부 사이에도 또 리듬과 하모니가 있어서 같은 소리를 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불륜이 일어나는 거 아닐까요? 혼돈과 공허는 단순히 창조 섭리에 적용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혼돈하고 공허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으로 받은 그 리듬과 하모니가 깨져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부부 사이에 있어야 할 그 리듬이 혹시 공허로 대체되지는 않았습니까? 자식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 할 그 하모니가 혹시 혼돈으로 바뀌지는 않았습니까? 우리는 관계적인 혼돈과 공허가 만연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잘 정리하시고 원래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셨던 그 리듬과 하모니를 회복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에도 이런 리듬과 하모니가 꼭 있어야 된다는 것, 성경은 누누이 강조합니다. 이 리듬과 하모니,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간단해요. 전도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때가 있다고 그럽니다. 모든 것에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도 때가 있죠? 믿습니까? 네. 예, 목욕탕 주인은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다. 그렇죠? 자, 일할 때는 일할 줄 아는 사람, 묵상할 때는 묵상할 줄 아는 사람, 즐길 때는 즐길 줄 아는 사람, 예배할 때는 예배할 줄 아는 사람, 섬길 때는 섬길 줄 아는 사람, 봉사할 때는 봉사할 줄 아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성경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리듬과 하모니를 지향하는 삶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혜로운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리듬과 하모니를 끊임없이 추구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력이라는 말을 제가 썼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호락호락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자연스럽게 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는 투쟁을 해서 이런 리듬과 하모니를 얻어내야 돼요. 억지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 제발 여러분 세상에 밀려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세상을 주도하면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런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 또한 리듬과 하모니를 추구하는 것은 곧 균형감 있는 삶을 추구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것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에 있는 것만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중간 땅 모두를 다 균형 있게 창조하셨어요. 창조의 섭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균형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균형감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균형을 잃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들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 균형감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로요, 이 창세기 1장을 보니까 우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 기능을 다해야 된다. 자, 이 6일 동안의 창조를 보면은 좀 특이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2일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궁창을 두셔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신 그 날, 이상하게 이날만큼은 보시기 좋았더란 말이 없어요. 다른 날에는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꼭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날만큼은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왜 그렇죠?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원리는요, 원래 리듬과 하모니도 굉장히 중요하고 균형감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 기능성입니다.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과 인간은 어떠한 목적 내지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창조되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은 왜 이 2일째 되는 날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2일째 되는 날 이 궁창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물과 땅에 있는 물을 나누셨다고 그랬죠. 하늘에 있는 물이 뭡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구름이죠. 자,
구름이 창조된 목적이 뭡니까? 구름의 기능이 뭐예요? 비를 내려서 이 땅을 적시게 해서 그 비를 머금은 나무들이, 생물들이 자라게 하고 소생하게 하는 것이 구름의 기능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틀째 되는 날, 이 구름이 예를 들어서 비가 내려서 땅에 내리면 적실 땅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다와 땅을 3일째 되는 날 나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틀째 되는 날은 이 구름이 비로 내려도 적실 땅이 없습니다. 그럼 구름이 제 기능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오늘날도 비가 바다에 내려버리면 어때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나 이 비가 땅에 내리면 생물이 자라고 생기가 돋아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이틀째 날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늘의 물이 제 기능을 할 만한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왜? 3일째 되는 날 비로소 적실 땅이 이 땅에, 이 세상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시기 좋았다는 말이 안 나와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자합니다. 다이어트도 하고 성형도 합니다. 비싼 옷도 사 입습니다. 좋은 차도 굴립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게 대부분의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올해 한 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한번 추구해 보시죠. 이게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한 어떤 기능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능을 제대로 할 때, 우리가 해줄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이 땅에서 우리의 수고가 다 끝나고 우리 모두 주님을 얼굴 대 얼굴로 배울 텐데, 그때 하나님께서 너 참 잘했다. 내가 너를 저 세상에 보낸 그 목적을, 그 기능을 너는 제대로 잘 하고 왔어. 이런 칭찬을 해주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이 기능성을 우리가 계속 묵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우리 가정도 한번 살펴보죠. 언제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습니까? 아빠가, 남편이 제 역할을 해줄 때입니다. 엄마가, 아내가 제 기능을 다 할 때입니다. 아이가 아이의 역할을 해줄 때, 이럴 때 가정이 가장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가정은 또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의 상담사들이 이게 융합이 안 되고 제대로 잘 돌아가지 않는 가정을 뭐라고 그러죠? Dysfunctional family라고 그러죠. 역기능 가정. 여기서 이제 그 사람들 중요시 여기는 단어가 뭐예요? 기능, 역기능, dysfunctional, function.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정말 아빠가 아빠 역할을, 엄마가 엄마 역할을, 그리고 아이가 아이 역할을 제대로 해줄 때 이게 functional family고, 이게 제대로 되지 않고 리듬과 하모니가 깨져버리고 제 기능을 해주지 못할 때 이것을 dysfunctional family라고 부르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도 이렇게 얘기할지언정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제 기능을 못하는 그런 가정을 꾸려나갈 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고 아파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올해는 정말 우리가 각자 맡은 역할을 제대로 해서 dysfunctional이 아니라 functional family들을 모두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일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이 있는 그 지역에, 그곳에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넓은 의미에서 교회가 언제 아름답습니까? 교회가
창조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을, 기능을 달성할 때 아닙니까? 그러면 교회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의 세우심을 받았죠? 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교회는 절대로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띄고 생각하고 계속 이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선교와 전도에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또 양육을 위해서 교회는 존재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배우시고 또 성장하셔야 됩니다. 또 교회는 교제를 위해서 세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그 동료의식과 위로와 격려를 교회에 와서 서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기능을 해줄 때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마지막인 것 같아요. 서로가 정말 세상에서 얻지 못하던 그 위로와 격려, 이걸 얻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데 많은 교회들이, 특별히 이민교회에서는 교회에 와서 상처를 받고 교회에 와서 시험에 들고 그런 경우들이 좀 있잖아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그런지 그 교회의 생리는 좀 이해하시면 조금 좀 이런 것을 용납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비유로 얘기하자면,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 뭐냐면요,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어떤 것이죠? 온갖 짐승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짐승들입니다. 그리고 각자 특기가 있어요. 어떤 짐승은 남을 잘 돌보고 협력하고 보호하는 그런 특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짐승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싸고 뭉개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어떤 짐승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톡톡 쏘는 이런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도구들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온갖 유형의 짐승들이 모여서 사는 방주와 같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시끄럽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때는 교회를 뭐라 그러냐면은 요괴 인간의 집단이라고 합니다. 요괴 인간 기억나십니까? 벤베라. 걔네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뭐였죠? 빨리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나 아직은 덜 됐어. 그렇죠? 우리가 죽는 순간에 우리는 정말 완성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은 있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교회는 성자들을 전시하는 박물관이 아니라 병자들이 모여 사는 병원이다. 그래서 그런 이해 속에서 교회를 조금 좀 수용하시려고 하면은 좀 견디기가 쉬워질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에게 그렇게 상처 주는 저분도 그래도 교회 생활을 하니까 저 정도지, 만약에 주님을 몰랐더라면 얼마나 다른 데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막 들이받고 뭐 했을까 생각하면은 미움보다는 짠한 마음이 오지 않아요? 그때 여러분은 상당 부분 성화가 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서로에 대한 그 기대치는 낮추되, 그럼 또 큰 것을 갈망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다가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 분명히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더 좋으신 여러분이 그걸 품어야죠. 용납해야죠. 껴안아야죠. 같이 대받아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분하고 대받아치면 그럼 여러분도 똑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좀 관대해 주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는 여러 멤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멤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각자의 사명에 따라서 제 기능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리고 제 기능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목적에 부응하는 그런 제 기능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것을 끊임없이 반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공허한 삶을 풍요로움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그 은총과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만 준비하시면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보니까 어때요? 먼저 3일 동안은 무슨 일을 하셨죠? 혼돈을 정리하셨죠? 그 다음에 3일은 무엇을 하셨어요? 공허를, 텅 빔을 채우셨죠. 여기에는 분명히 순서가 있죠. 이 혼돈을 정리하는 거하고 공허를 채우는 거하고 어떤 것이 먼저예요? 혼돈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죠. 그 다음에 공허를 채워주셨죠. 분명히 순서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움으로 아름다운 것들로 채우시기를 원하신다면 해야 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뭡니까? 혼돈한 여러분의 삶을 먼저 정리하십시오. 왜 하나님께서는 혼돈한 삶에 부어주실 수 없냐면은, 혼돈한 삶에 더 부어주시면, 더 채워주시면 어떤 일을 보여줄까요? 혼돈만 커집니다. 그러니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섭리는 아니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혼돈을 정리하면, 하나님, 내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주의 도움을 받아서 이 부분에, 나의 삶에서 이런 부분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말 질서를 세우겠습니다 하고 각오하고 노력한다면,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질서가 확립이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연스럽게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올해 여러분, 여러분의 혼돈한 삶이 있다면, 그런 영역이 있다면 올해 한 해 동안 정리하십시오. 질서를 확립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입니다. 그게 은혜고 축복입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러분이 모두 다 올해는 정말 질서를 확립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우시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